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국제 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계는 한 언론인의 죽음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 죽은 언론인의 이름은 자말 카슈쿠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사람인데요. 그는 사우디 왕실의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언론에 이렇게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왕실은 그를 좀 싫어했겠죠.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결혼 서류 발급을 위해서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총영사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우디 왕실이 보낸 암살단에 의하여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실이 자기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남의 나라 터키 땅에서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게다가 현재 사우디 왕실 국왕이나 왕세자는 사우디를 이렇게 좀 개혁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은 많이 놀라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밝혀져야 되고 또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이 1년 전 2017년 초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북한의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김정은의 이복 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죠. 하지만 그 사건의 배후 또는 최종 책임자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벌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저는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력이 남용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사람들이 나쁘구나, 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도 그런 권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권력을 막 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말 한마디면 막 국가가 막 움직이고 전투기가 뜨고 특수부대가 막 뜨서 나는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authority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power라는 말도 권력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있어야 되죠. authority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힘이 약하거나 또는 힘이 아예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힘을 위임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1월에 있는 어떤 중간 선거 같은 거는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맡겨주는 정치적인 행위이죠. 권력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받아서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말하죠. 공권력. 이 공권력을 그에게 맡겨준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력을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을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권력을 잡으면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권력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꼭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으로 쳐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은근히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교묘하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권력을 남용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도전에 대해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시대에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망해가던 시대에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과 왕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사람인데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아닙니다. 선지자 우리야입니다. 이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듣는 왕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급기야 이 예언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그 나라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옆에 나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을 간 것입니다. 망명. 그러나 왕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특수부대,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우리야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킴 왕이.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6장에 나옵니다. 법도 없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일이 27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도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그러하면 왕이 그러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백그라운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26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모든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위치했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나중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언약궤도 빼앗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정말로 유다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헤롯 임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리고 헤롯 일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여호야킴 왕 시대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난 AD 70년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다시 완전히 초토화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힘이 조금 있다고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그 힘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는 국가나 지도자나 개인은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할 힘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있으면 할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제일 만만한 집에 애들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힘을 남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가서 아부하고 눈치 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단지 태어나게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마치 공직자에게 공권력을 주듯이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파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파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파워, 어서리티를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내가 집에서 남편의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엄마라고 하는 엄마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조금만 무례하게 대하면 막 화를 내고 그들을 혹시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authority, 파워, 권력,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도 파워, 어서리티,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권력을 아주 잘못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교회 제도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들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고 쯔빙글리입니다. 존 낙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는, 당시의 교황은, 당시의 성직자들은 그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authority, 파워, 권력은 무엇일까요? 군사적인 권력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권력을 주셨나요? 또는 정치 권력을 주셨나요?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력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력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권력은 죽음보다 강하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력, 말씀의 권력, 사랑의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교회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권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권력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어색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부정적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권력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잘 사용한 예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력과 사랑의 권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막 이야기하고 말하고 다니고 계시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말씀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말씀의 권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그의 발걸음으로, 그의 신음소리로,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력을 타고나신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섬김과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은 원래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신 사랑의 권력을 복종당하고 그리고 죽음 당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말씀의 권력이 있고 너에게 사랑의 권력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고통받고 상함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속건제물은 뭔지 아세요? 속건제물, 속죄제, 번제, 화목제, 많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는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입힌 그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 여보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마음고생했지. 마음고생했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선물 줄게.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말로만 미안해요 하나님 대신 구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잘못으로 손해를 끼친 건 내가 다 원상복귀시켜 놓겠습니다. 그 일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2절 그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세상은 변하였고 예수님 자신은 물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권력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말씀일까요? 말씀과 사랑일까요? 사랑과 말씀일까요? 말씀과 사랑일까요? 순서는 말씀과 사랑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권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시고 또
만약에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힘을 더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의 힘을 더 주십시오. 자,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해야 저 집 나간 애가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마음을 좀 바로잡고 돌이킬 수 있을까? 무엇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이 자살 테러를 벌이면서 죽겠다고 달려드는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고민하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요? 물리적인 권력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법대로 하자. 또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물론 기다림과 인내는 때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들어오는데 너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거야? 바보 같아. 미련해.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바보 같은 방법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역사의 변혁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후유증이 없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한 북한 선교사님,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무엇인지 새롭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권력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서기를 하려고 눈치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권력은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서울 때 변하는 게 아니고요.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폭력은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고무줄처럼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희생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유, 불쌍해. 희생양이 됐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희생양이 되는 삶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기도하고, 더 힘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죽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